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첫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배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도다. 구주의 주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의 주하라사 사망
살아나사 성령 내게 살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평과 기가 오로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기시네 우리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지네 우리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시네. 박종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멸망받기로 결정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제 장사되는 바 되었으나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참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늘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야 되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신앙을 주셔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믿고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나와서 저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사동교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죽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여서 저들도 예수 믿고 다 함께 구원받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지사동교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널리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뜻깊고 참 복된 이 부활절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여 저들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참 믿음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속히 복음화되어서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살리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계 열방에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 기쁜 부활절 날을 맞이해서 저들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 동포들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루 속히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루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속히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유되어 있는 6분의 성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즐거고 기쁜 부활절날에 저들이 응유되는 가운데서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살펴주시옵소서. 이 부활절날에 저들에게 더욱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계에는 주님이여 박해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역경 참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되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세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날 해가 지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시작된 저녁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도 거두지 못했고 장례도 직접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펐고 죄송하고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인 장소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유월절 명절의 중심이자 안식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밖에 나가지 않은 채 집에 숨어서 침통한 표정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이 났습니다. 일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부르고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진행되어서 시신의 유황과 모략을 충분히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음에는 500명이나 보는 그 제자들을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훗날 핍박자이던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내미신 후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직접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일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정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담대히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깨달은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죽는 게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그러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악독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그의 존재를 믿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증인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믿게 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을 읽고 그의 존재를 믿고 그의 인격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존재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역사책을 통해서 상상해 보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에 존재했다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 다시 한번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만난 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성령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는 차이입니다. 성령의 지식을 알지만 알 뿐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됩니다. 또한 성령은 천년 전에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이 여전히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은 영원히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자는 것일 뿐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그날에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육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 더불어 우리의 생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사랑 전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참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로 주님이 보여주신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살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한국으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지네라는 책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현 선교회 주관으로 세트민과 함께 합니다.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오후 3시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지게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봄 정기노예가 4월 18일 내일 월요일 김해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짓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늘 높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